할렐루야. 저는 동탄 순복음교회 평신도 사역자 이난 강사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 잠시 이제 처음에 이제 새가족 정착의 실제 사역에 대해서 사례 발표자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PPT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가족 교육과 성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잠시만요.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전문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애들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애들까지 수학을 담당해서 가르쳐 왔고, 현재는 지금 중학교랑 고등학교 전문적으로 지금 애들을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유연의 논리 수학이라든가 하늘 교육, 그 다음에 해법 수학 여러 곳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직 넘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는 지금 경력이 10년 차 되고요. 제가 손으로 제가 가르쳤던 애들만도 지금 500명이 넘어요. 지금 이제 다들 눈빛이 그럼 도대체 저 앞에 섰던 분은 나이가 몇일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넘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지금 교회에서 현재 제자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2명의 제자 강사를 시작했고요. 12명을 데리고 대학교 1학년 학생 2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명,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있는데 제자 강사를 맡고 있고, 12명 중에 9명이 저는 우리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부모님 아니면 정말 불신자, 그러니까는 부모님께서 정말 불교던가 정말 심한 불교도 많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그 9명 중에 7명은 제가 전도한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 찬양단 부팀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주자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보면은 교회 외부 활동이 하나고요. 교회 내부 활동이 3개예요. 그래서 다들 보시면 저 사람 체력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물론 체력도 좋지만 저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이 모든 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학생과의 만남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게 제가 오늘 지금 저한테 주어진 분량이 5분에서 6분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많은 것들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만 포인트를 짚고 넘어갈게요. 중고등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정말 고등학교 부모님 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가르친 분도 많겠지만 정말 말 안 해도 눈빛으로 알아요. 정말 알죠. 그러고 넘어갈게요. 수포자들의 학생들은 어떠냐면, 수포자라는 게 무엇인지 알죠? 수학 포기자들. 정말 수학 포기자들의 이제 줄임말이 수포자고요. 수포자들의 학생들은 왜 모태솔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수포자는 수포자는 사실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포자들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형성되는 건데 완성되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보통 애들이 전부 학교에서 천재 소리를 들으며 학교를 다녀요. 우리 아이가 셈이 빠르네. 처음에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넘어가서부터 수학이 뭔가 안 돼요. 그 다음 중학교 1학년 넘어가면 중학교 1학년 때 애들이 이제 심한 충격에 빠져요. 왜냐면 초등학교 성적과 중학교 1학년 성적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들어가면 좌절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 겸손해져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수용하며 내 성적은 이제 이거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선언을 하죠. 부모님, 저는 이제 수학에서 손을 놓겠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한테 강하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수학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통 고등학교 애들이 수포자들이 그렇게 해서 완성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의 한계가 뭐냐면,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런 학생을 저한테 이제 상담이 들어오고 테스트를 하고 나서 너의 수학 성적이 몇 점이니 적어보아라 얘기했을 때 5점, 10점, 13점
이렇게 애들이 적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도 딜레마에 빠져요. 얘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도대체 내가 이 애를 선택하고 저 애를 선택하는 것 둘 중에서 저 애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기쁘게 수업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이 애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도 물론 선생님으로서 저도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한계, 부모도 포기하고 학생도 포기한 상황에서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과연 선생님들은 어떻게 다룰 수가 있을까. 그게 많은 고민이었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3번 타이틀이 뭐냐면 새가족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예요. 처음에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의 필요성과 제자교육 말씀 중에 깨달음. 이렇게 힘들었었던 해에, 이제 힘들었었던 차에 이제 잠깐 이제 어떻게 해서 새가족 교육을 시작하게 되는지 말씀드릴까 해요. 신앙도 그렇지만 공부도 되게 스스로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해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더더욱 그렇고 관심 주고 구속하면 억압이라고 싫어하고 잔소리라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고등수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범위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기껏 2번, 3번 수업을 가지고서는 성적을 끌어올릴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는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제가 교회에서 어느 날 말씀을 듣던 중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 깨달음이 되게 저를 사로잡았고요. 저를 변화시켰어요.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고 마음에 할례가 왔어요. 학생들을 바라봤을 때 일적으로 돈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요. 답답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귀하고 소중하고 귀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기초가 없으면 없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나는 그 아이를 받아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뭐랄까 그런 사랑이 올라왔어요. 말씀이 변화되고 들어간 제자교육이에요. 저는 목사님한테 7년 동안 제자교육을 받았어요.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제자교육이 시작됐고 저는 당연히 목사님 반에 직속 제자 반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저는 영적인 힘과 지혜를 얻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저한테 레마로 다가왔고요. 그 레마로 다가온 말씀을 제가 학생들한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학생들의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제가 학생들을 바라볼 때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학생들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각자의 강점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가르치게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제가 변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번 새가족 교육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 교육으로 변화되고 나서 적당한 시기에 애들한테 공포를 했어요. 우리 말씀을 내가 읽어주고 말씀을 읽자라고 해서 수업 시간 전 10분 동안 새가족 교재 있죠. 새가족 교재를 가지고서는 하루에 10분, 그러니까 과외 시작하기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10분 동안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들을 그 수포자 애들을 데리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학부모님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사실 지금도 제가 전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학부모님들과 많이 부딪히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문자가 왔죠. 선생님 저 누구누구 엄마예요. 시간 되시면 전화 주세요. 올 것이 왔구나. 항상 이런 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장애물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학생들의 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수업하기 원래 10분 전에 1, 2페이지를 했던 것을 처음에 10분이 학생들이 갑자기 이렇게 질문이 많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10분이 20분이 되고 30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이거 이래도 되나요? 저 수학 강사인데 어떤 날은 정말 수업을 안 하고 새가족 교재를 가지고 수업한 날이 있었어요. 제가 도대체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 건지 교회 밖에서 생활을 하는 건지. 저는 처음에 애들이 수학이 싫어서 일부러 선생님을 붙잡고 선생님 우리 공부해요 그런 줄 알고서는
제지하려고 선생님은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내려고 이제 그런 중에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냅두라고. 애들 냅두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비로소 얘네들이 진짜 말씀이 들어가고 정말 궁금해서 애들이 물어보는가 이거를 제가 느끼면서 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수업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믿음이 없어져서 가슴이 타들어갔고 애들은 믿음이 강하여져서 눈빛이 점점 빛나게 되고요. 아무래도 수학을 못하니까 5번으로 넘어갈게요. 세가족 교육과 성적의 연관성이에요. 17점으로 중학교 2학년 말에 만난 A 학생이 9개월 말에 97점으로 상승했습니다. 상위권으로 진입하였고요. 학교에서는 컨닝했다고 의심을 받아서 교무실에 불러가기도 했어요. 예,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순수하게도 저 과외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저의 이름이 그 학교에서 날리게 되었어요, 사실은. 예. 고등학교 1학년 3월 초에 40점대에서 만난 B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100점, 수학 전교 1등 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 2학기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90점. 실수로 2개 틀려서 엄청 혼났고요. 수학 전교 1등으로 그래도 마무리 지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말에 30점대로 만난 C 학생 6개월 만에 1등급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어요. 사실은 시간 관계상 생략한 거고요. 특히나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대단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신기한 거는 기독교인을 가르치는 것보다 정말 불신자를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수학을 공부한다는 게 성적 향상이 더 뛰어나다는 거. 얘네들은 전부 다 지금 부모님이 안 믿으시고 핍박받는 가정이에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선생님 말씀과 그거에 빗대어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갈게요. 정리하고 마칠게요. 세가족 교육을 하면 달라진 것들이 뭐냐면 수업은 절대적인 시간은 줄었지만 성적은 높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어디 가서 논리적으로 따져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전해서 더 좋은 거, 제가 애들한테 하나님을 더 전해서 좋은 게 무엇냐면 성적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학생들의 인성이 밝아지고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바른 말과 행동과 가치관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고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도덕교과서에 중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질풍노도의 시기가 사춘기에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책을 찢어버려요. 얘들한테도 찢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은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니고 그 시간 동안에 오히려 더 부모한테 순종하고 더 밝고 더 긍정적으로 아이들이 더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이 있으면 애들 보고 찢으라 그래요. 예. 마지막으로 이거는 애들이 쓴 편지예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잠깐 몇 줄만 읽고 맞출게요. 선생님 감사드려요. 선생님 잘 만난 덕에 이렇게까지 점수를 올릴 수 있고 재밌고 편하게 수업할 수 있었어요. 90점대까지 올릴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감사한 건 동탄 순복음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에게 성경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에게 기대주라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려요. 저에게 자신감을 많이 주셔서 제가 그 자신감으로 이제 제가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서 공부할 수 있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선생님 사랑해요. 예, 감사드립니다.